로마서 12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한 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50%가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렇군요. 찬양이 빠졌습니다. 50분 못 보던 얼굴이 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1여성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드라마를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1장부터 8장까지 전해진 그런 말씀입니다.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다 보니까 1장부터 8장까지의 이 구원이 나에게 해당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좀
좋아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를 더 좋아하다가, 그러다가 거기에서 넘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다른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그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할 때에 조금씩 어떻게 되면은 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원이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으로 마무리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까지 인류의 구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차분한 사람이고 또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논리적으로 쫙 풀어갔어요. 풀어가다가 그러다가 감격과 찬양으로 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이뤄진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구원, 그 구원을 논리를 펼치다 보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 감격 때문에 그가 논리적으로 끝맺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끝맺지 감격과 찬양으로 로마서 11장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감격이, 이런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읽으면 참 좋은데, 신앙이 좀 여린 분들은 이 69권을 다 못 읽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챕터들을 빼가지고 읽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권한다면은 창세기, 로마서, 요한계시록, 이거는 꼭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창세기는 그래도 예의 같으니까 잘 풀어나가요. 근데 로마서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지만은 쉬운 건데도 그냥 보기에는 이 구원이 어떤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렵게 느껴지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위해서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꼭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이 세 책이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되는 책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히 로마서를 중심으로 보면 앞으로는 창세기, 뒤로는 요한계시록,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읽는 것들이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예언서를 아주 정독을 하면서 읽어보면은 정말 우리의 신앙에 참 도움이 많이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중심 사상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이 이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쭉 가르쳐 주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은 교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교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삶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이 11장까지 이 구원을 얘기하다가 그 구원이 찬송으로 바뀌면서 뭘로 돌아서냐면은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에 대한 그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봅시다. 이 1절이 어떻게 보면 긴 절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단락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한 3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절이
1절만 가지고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부분이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한 단락이에요. 응? 그 두 번째 부분은요, 이 중요한 핵심 부분이에요. 이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규범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이 구원받은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은, 그러면은 그 구원받은 대로의 삶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여기에 이 구원받은 대로의 삶, 이거 12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이 삶의 그 정의가 1절에 있는 거예요. 12장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그 산상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산상설교는 뭡니까? 천국의 대헌장이에요. 천국의 대헌장인데 이것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산상설교예요. 그 산상설교, 이 마태복음 5장과 로마서 12장은 이런 의미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인들의 삶,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삶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예요?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건 뭡니까? 그 핵심이 두 번째 부분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12장 1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잖아요. 이 서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그 다음 부분이 크리스찬의 삶을, 그 본질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에게 명하노니가 아닙니다.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 이 1절 첫 부분에 나오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게 접속부사잖아요. 그죠? 이 접속부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부사는 앞에 1장부터 11장 그 말씀들과 12장부터 16장 말씀을 연결해 주는 고래와 같은 연결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그런 뜻이 뭡니까? 이 앞에 1장부터 11장을 얘기하고 있던 그 주제가 뭐였어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율법이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쭉 이어보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하는 1장부터 11장. 그러므로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세요? 혹시? 어떻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게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삶에 대한 것들이 무엇이 앞에 서두가 되어지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삶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5장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회복되어진 거예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은 자로 섰다면 또 당신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었다면 이 이후에 뭐가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면 그러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다 알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그렇지만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의 구원의 핵심은 이런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구원이 이방인들만을 위한 구원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까지 구원하는 것이라면은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원래 구원은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왔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완악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은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실패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인하여 온 이방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구원의 대드라마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앞에 11장까지 쭉 말씀들을 이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 속에 당신이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거예요.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이 그러니하고 아주 확정되어지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의 삶도 없죠. 그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이 없으면 그 감격스러운 삶을 살지 않겠죠. 당연히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먹은 대로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먹으면 살이 찔 거고 어떤 사람이 음식을 못 먹으면 살이 빠질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듯이 아주 당연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면은 해가 비치면은 그 그림자가 당연히 지듯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느냐. 그 대비의 해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 해답을 가진 자만이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결혼을 해도 무엇을 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이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교회를 봉사는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에 대한 것이 감격이 있어야 그 감격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오르라는 것이 봉사예요. 그렇지 않고 억지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교회를 알고 봉사하면요 더욱 값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요. 봉사하면서 내가 내 뜻을 하게 되면요 내 이름이 높아지죠. 교만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봉사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삶으로 봉사를 한다 그러면은 내 뒤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알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므로의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형제들아입니다. 형제들아.
구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성경도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행동하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이건 참 아무개가 들어야 돼.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이 설교는 참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아니죠.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들어야 되고 사도 바울은 여기 형제들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구원을 깨달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실망하고 또 설교를 듣고 실망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들을 아세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 말씀이 그것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진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 받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될 말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구원이 있지만은 구원의 삶이 없는 사람들,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 왜 그렇습니까? 숫자가 많다고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숫자가 많다고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참된 진리는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 전파력, 기독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었죠. 우리 정철 그 집사님의 그 아들 얘기했었죠. 그죠? 엄마가 그러더니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야, 너 보면 누가 예수 믿겠냐 그랬대잖아요. 그 말을 듣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불러가지고 얘기하기를 너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깨달았다라고 예수 믿었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일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영어 성경학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것.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 그 메시지 그것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떠들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삶에 신실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 나를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요? 참 이원론적인 삶을 삽니다. 교회 들어오면은 천국을 독점한 것 같이 행동을 하다가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으로 변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 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뭐 다 그런 거지. 아니요. 뭐가 그렇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거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행동을 그거를 당연시하지 마세요.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답게 살아야 되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핍박받고 인기가 없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형제들이여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입니다. 형제들아 라고 불러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거예요. 명하는 것이 아니고 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영적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하노니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명하노니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권하노니.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진리를 다 아니까, 내 말을 따르라. 내가 목사니까 내 말이 정당하더라고. 안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야단을 치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유감스럽게도 많은 설교자와 또 윤리운동 실천가들, 그들은요, 대부분이 꾸짖습니다. 꾸짖고,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꾸짖고 싶다면요, 여러분이 꾸짖지 말고 성경이 꾸짖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꾸짖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꾸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영역 밖이에요. 꾸짖는 거, 이런 것들은 영역 밖이에요. 이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꾸짖으면은, 그러면은 그가 돌아와요. 돌이키는 거예요. 특별히 정의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정의를 전부 실천한 사람이 얘기하면서 막 지적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거 의롭지가 못해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래서 우리 뭐 이런 그 SNS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는 그래 하지 못하면서 얼마나 지적질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정죄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정죄받은 자들이에요. 심판자는 하나님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랑과 용서뿐이에요. 그저 용서해야 돼요. 우리 성도 서로 격려해 줘야 되고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죄를 통해서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용서는요, 그를 돌이키게 합니다. 여러분, 충고하고 야단친다고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눈앞에서는 바뀌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엉어리가 져요. 위치가 갑의 입장에 있다고 해가지고 지적질을 하고 야단을 치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작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을이 갑의 입장이 되어버리면 달라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충고하고 야단치고 그러면 사람이 변하지 않지만은 뭐가 되어집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한 사실을 확인할 뿐이에요.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야단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야단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얼마든지 야단치실 자격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야단치는 행동을 많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야단치지 마세요.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격려해주면 그럼 금방 빨리 고쳐져요. 격려해주면 금방 고쳐집니다. 아내들의 남편에게 바가지 긁지 마세요. 바가지 긁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은 미안함을 느껴요. 내가 해주지 못한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되어져요. 그것이 그냥 당연하게 알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어느 땐가는 알게 되어져요. 자녀들을 욱박지지 마세요. 사랑으로 훈계하면요, 그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녀들 기도를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은 그게 변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보세요. 얼마나 겸손하게 권하는 것입니까? 이 권하는 것. 근데 이 권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명령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다. 안 그랬어요. 못된 자식을 고치려는 가노니라고 하는 이 말이, 나도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용기를 갖게 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깨지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가 모두가 되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 권함이 내게 주어지는 권함이에요. 그러면은 자, 오늘 우리 결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구원받은 자의 삶. 그 삶. 그건 어떤 겁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먼저 정확한 정의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1절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거룩한 삶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사도 바울은요, 제사법을 가지고 제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결한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죠? 거룩한 산제사다라고 하는 거. 그 마음을 다 담고 그 모든 정성을 다 담아서 드리는 제사. 이 제사법을 가지고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물이에요. 제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물 없는 제사 봤습니까? 제물 없는 제사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은 음식도 하고 돼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돼지 잡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 제물은 뭡니까? 그럼 바쳐지는 거예요. 제물은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 제물. 구약의 제사는요,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피를 뿌려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죽인 것으로, 제물이 죽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속죄일에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의 머리에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광야에 보내서 그래서 늑대에 잡혀 먹히게 하는 그런 의미.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어린 양을, 정결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 그 어린 양. 제물은요, 말이 없어야 됩니다.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왜 제물이 되냐라고 하는, 이러면 안 되죠. 제물은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인류의 구원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이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이다 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축복받는 것만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참된 모습은 바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 당연한 거예요. 한번 성경 한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표현한 그 5절 한번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그라는 말을, 그를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 7절의 말씀을요, 7절에 이 그를 한번 바꾸고 봅시다. 5절 말씀을, 거기 5절 말씀에 있는 그를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뭘로 그냥 볼까요? 그리스도인을 한번 집어넣읍시다. 그리스도인. 응?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바꿔 읽으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의 찔림은 세상 사람들의 허물을 인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인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 그리스도인의 찔림은 세상 사람들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리스도인의 상함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리스도인의 징계를 받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도다. 이 우리라는 말에 또 세상 사람들을 접목시키면은 이게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뀌어 보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1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 혹은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냐. 왜 그리스도인이 목말라 합니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 허전한 거예요. 허전하니까 갈등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재물 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재물이 안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재물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어딘가 외롭고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몸을 들여야 신앙생활은 뭡니까? 몸을 들이는 거예요. 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나 이념이나 정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신이 바라야 몸도 바르다.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신은 바라야 되는데 그런데 몸이 없어요. 정신만 있고 몸이 없어요. 몸이 없으면요 영도 없습니다. 영은 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영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각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행실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은 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고 이게 신앙이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나를 갖다가 접붙이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마음이 원이면요 육신도 강해야 돼요. 그 삶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벌써 선교사도 몇 번 되어지고 뭐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몸이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 근데 나는 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몸으로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른 달란트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상하게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인 사랑. 아니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신으로만 사랑합니까? 사랑하면은 몸이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은 그 정신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는 몸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몸은 뭡니까? 시간이고 몸은 은사예요. 각양이 가지고 있는 은사예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또 어떤 다른 기구를 잘 다루면 기구로, 또 언어가 남들보다 특출하면은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아주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은, 자기 몸을 섬기는 분들은, 저는 설교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돌보든지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우리 몸이 움직일 때에 신앙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관념적이거나 이성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현실이 없어요. 몸 없는 사람은요, 받는 축복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점만 가지면요, 이상만 가지면요, 안 되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한다 합시다. 사랑해 말만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사랑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행실로 나타나는데 그게 행실이 안 나타나면 당신 다 사랑해? 그거 맞아?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예배란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몸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라고 같은 몸은 아닙니다. 어떤 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몸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흠없고 티없는 제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깨끗한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11조를 많이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헌금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도적질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 받으시겠나 이거죠. 정결하지 않은 것을 받겠나 이거예요. 헌금이 같은 헌금이 아닙니다. 땀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헌금이어야 먹고 싶은 걸 사 먹지 않고 사고 싶은 걸 사지 않고 드리는 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 묻은 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응? 하나님은 이런 돈을 통해서 기적과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바쁘지만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인 사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교회 예배 드려. 내 대신 가서 예배 드려. 보내주는 것도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냥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 돼요. 같이 와야 돼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보내주는 거 예배 안 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 잘 믿다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바빠가지고 교회를 잘못 참석하는 거예요. 그 보좌관을 보낸대요. 이해가 가죠? 그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바빠도. 그런데 대통령이 재임식 아무리 이 국정이 바빠도 주일이 되면 꼭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카터 대통령이 그랬던 분이에요.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아마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좀 많이 갈라질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지금도 한국에도 아직도 한국에는 뭐 얼마든지 지금 그냥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안 가고 장로님인데 그런 분이 있다는 게 들었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형식이나 관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참 몸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중요하고 봉사가 교회에 국한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참 헌신하고 봉사하네.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 되어 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빨래만 하지? 나는 왜 기저귀만 치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는 이쁜 자녀로 자라고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서 큰 인물이 되어져가는 단계지나 그것이 예배 처소고 그것이 예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제예요. 내가 하는 것. 우리가 이 그 세계를 변화시키라고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문제는 재물이 안 된 사람이 문제죠.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재물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생양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조직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를 느끼게 되는 것. 이게 참된 헌신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재물이 되는 삶이에요.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돈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광고를 못해서 뭐 매출감사 헌물을 준비 못하셨을 거예요. 다음 주에 준비해서 하는 거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뭘로 드리라고 합니까?
산제사로 드리라 있습니다. 산제사로 드리라. 죽은 자는 냄새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산제사는 영향을 줍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이 말은 뭐예요? 이는, 이거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1절 앞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끝에서 마지막으로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란 말은 뭡니까? 온전한 뜻입니다. 예배는 봉사입니다. 서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참된 예배란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헌신과 봉사가 없는 사람은 예배가 없는 삶이에요. 예배가 없는 사람이에요. 물질로, 마음으로, 몸으로 향해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권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 1절 한 대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말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는 영적 지불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각오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제물되어 살게 하옵소서. 제물되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희생하는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